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공부 21번째인데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빠르게 왔어요. 그렇게 속도가 빠른 건 아닌데 와보니까 빠르네요. 16장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부터 또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게 돼요. 아마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 사이에 또 하나 편지가 있긴 있을 텐데 그건 분실됐어요. 초기독교에 여러 문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초기독교가 그 문서를 생산했습니다. 네, 그 중에 27편의 문서만 신약성경에 들어왔고요. 들어오지 않은 게 훨씬 더 많고 분실된 거는 또 더더욱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결정되고서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문서들이 생산됐습니다. 교부들은 다 그거 글을 쓴 사람들입니다. 2000년 동안 계속됐죠. 근데 27권만 우리는 캐논, 경전이라 해서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고린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좀 짧네요. 다른 장에 비해서 좀 짧습니다. 24절까지인데 단락단락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그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느꼈겠지만 그냥 종교적인 위로를 하기 위한 덕담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이 아주 복잡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배척하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그 특성 때문에 이 기독교 복음이 좀 열광적으로도 흐르고 영지주의로도 흐르고 이렇게 있었고요. 또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의 어떤 연관성 그런 것들도 굉장히 복잡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들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까지 있는데 이거 하나로 읽어버리죠.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요.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수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멘. 맨 마지막 구절 보세요. 이 문장이 뭐 다른 때도 얘기했지만 너무 하대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 사랑이, 이 사랑이 뭘까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일까요? 막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한 사랑이겠죠.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너희 무리와 개인이 어떤 교회에다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는 너희 뭐 이렇게 안 쓰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너희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는 뭐 왕이 뭐 신하에게 말할 때 뭐 이렇게 쓰는 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약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이 맥락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옛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할지어다 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뭐 그렇게 뭐 좀 우리가 예수님의 특별한 분이니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도들의 말은 이제 우리 어법에 맞도록 당연히 이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 마지막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1절에 보면 연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이거는 어디에 있는 성도일까요? 혹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모교회인데 좀 형편이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흉년이 그때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서 많은 수가 떠나서 그런지 이게 이 고린도서가 기록될 때가 50년, 52년, 3년 그 정도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입니다. 에베소 머릿속에 지도로 그려주십니까? 그 당시엔 지중해가 중심이었습니다. 복음이 그 지중해 동편에 거기 이제 가나안이니까요. 유대 나라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더 정확하게는 갈릴리에서 시작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초기 기독교의 그 근거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복음의 출발점으로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한 걸음 더 쭉 올라가면 사마리아 그리고 뭐 갈릴리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 나옵니다. 이게 시리아 안디옥이죠. 거기서 서쪽으로 더 가게 되면 지중해를 끼고 해요. 서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런 데가 나옵니다. 그러고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에베소가 나와요. 그게 터키 지역이죠. 에베소가 항구입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막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아는 큰 도시였었는데 뭐 성서 주석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거기에 벌목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땔감 때문에 다 벌목을 해서 산에 이제 민둥산이 되고 그 흙들이 다 쏠려 내려와 갖고 항구를 다 메꿔서 늪이 돼 버리고 그래서 이 도시가 이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있을 당시는 이 에베소가 지중해 연안을 도는 무역선, 뭐 여객선도 있었을 것이고 무역선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하여튼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다 역사가 그쪽엔 발전했습니다. 중국, 인도 빼고는 다 그쪽으로 돼 있었죠. 우리나라도 한참 옛날인데 거기 이제 지중해 밑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가이사랴
들려서 안디옥까지 갔다. 어저께 설교 때 얘기했나? 언제 했나요? 그 안디옥이 항구가 아닌데 왜 이거 가까운 데라고 얘기했나? 내가 어디서 얘기했는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디옥을 보니까, 시리아 안디옥을 보니까, 얼마 많이, 바닷가에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바닷가에는 항구 도시가 따로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어요. 이 안디옥이 이제 초기독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이제 거기서 더 서쪽으로 가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즘식으로 총예비를 낸다는 생각으로 보냈을지 모릅니다. 총예비라고 있어요. 각 통합이면 통합, 합동이면 합동, 지역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노회에 보내는 노회비가 있고 총회에 보내는 총회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결, 이거를 위해서 각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로부터 그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몰라요. 안디옥을 왜 얘기했는지 기억나는군요. 지난 주일 오후 2시에 신학 공부한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네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빌립과 스테반 이런 사람들, 소위 일곱 집사라고 해서요. 가서 사도행전은 거기 찾아보니까 집사라고 안 나왔던데. 7명 뽑은 사람. 7명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집사라고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렇죠. 보실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7 집사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이 앞부분에 6장에 나오나? 6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제자가 많아졌는데 등등등등. 이게 마땅하지 않다. 바쁜 일에 제자들에 딸려 가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은 자 7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말은 없이 그냥 괜찮은 인물들 이렇게 뽑아라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착각을 했나? 집사라고 하는 단어 보입니까? 근데 보통은 7 집사 이렇게 많이 쓰고 해서. 네, 보통 이제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2시에 신학 공부하면서 헬라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테반과 빌립 7명의 이 인물들이 헬라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이 빌립의 활동이 컸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들 상당한 일부가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웠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안디옥 얘기하면서 해변가 얘기 나와서 이게 왜 그런가 그때 잠깐 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그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안디옥도 완전히 해변은 아니나 멀지 않은 곳에 있더군요. 1절 다시 보십시오. 연보에 관한 헌금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다른 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그거를 연보하는 기준을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돼 있죠. 갈라디아 머릿속에 지도를 좀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중해예요. 그 가장 많은 교회 숫자가 나온 지역이 지금 말하자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중간에 개미처럼 허리가 좁다고 그랬잖아요. 지협이 있습니다. 밑에 큰 덩어리가 있고 위에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밑에를 가리켜서 아가야라고 부르고요. 그죠? 아가야라고 부르고, 그 지역 바로 위를 그리스라고 부르고, 조금 더 위를 마게도니아라고 부릅니다. 그 큰 단위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그리스, 아가야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눠서 부릅니다. 지금은 거기가 그리스죠. 주로 그리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터키, 그걸 갖다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소아시아의 북쪽 지역을 가리켜서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갈라디아, 이거는 한 도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갈라디아에도 여러 교회가 있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교회들에게 이미 바울이 어떤 기준을 제시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헌금을 모아 두십시오 하는 거죠. 그 기준이 2절에 나옵니다. 매주 첫날에,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첫날은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니까 지금 말하자면 주일날입니다. 아직은 그때 주일 예배가 자리를 잡기 전입니다. 그래도 그 주 첫날, 주일이 지난 첫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바울이 갔을 때 부랴부랴 헌금하지 마라. 미리 해둬라. 그럽니다. 아마 이 바울도 자기가 직접 갔을 때 사람들이 자꾸 그 자리에서 모으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찜찜하게 생각됐던 것 같습니다. 좀 미리 해라. 3절. 그래서 그렇게 모아지면, 연보가 모아지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연보가 모아지면 당신들의 대표를 한 사람 뽑아서, 그러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 대표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줘갖고 너희의 은혜를, 그 은혜가 연보입니다. 그거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내가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상황이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어떤 선교사, 선교 기금을 보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교회끼리 의논도 하고 그런 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4절. 예루살렘으로 너희들 대표자를 뽑아서 헌금을 들고 가게 하는데 만약 내가 가는 것이 옳다면 나도 동의하겠다 하는 겁니다. 꼭 가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 바울의 관계가 사실은 좋지 않았습니다. 좀 이렇게 가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베드로, 바나바도 거기에 속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밥 먹다가 먼저 왔었죠. 이 사람들은 베드로는 먼저 파송 와서 쭉 시차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 베드로를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좋은 뜻으로 베드로는 조금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가서 똑바로 저거 잘 할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좀 더 다른 사람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슬며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바울이 막 핀잔을 주죠.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상합니다. 도대체 왜 이 사도들끼리 서로 핀잔 주고 뭐하고 그럴까 이상합니다만은 그때도 사람 사는 게 비슷해서요.
같이 예수 믿고 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알력이 생기고 하는 거죠.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텐데 마게도냐요. 이건 고린도 교회의 북쪽 지역입니다. 좀 내륙이죠.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지날 텐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그거는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고린도 교회 들리고 또 조금 더 내려오고 뭐 그 근처 이제 아가야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날 듯도 한데 지금 뭐 겨울이고 뭐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지중해는 계절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절풍이 불 때는 배가 못 다녀요. 그러니까 그 겨울철에는 여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이 겨울 계절풍 끝날 때까지 좀 같이 머물겠다 당신들하고 그런 얘기죠. 겨울을 지낼 때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합니다. 그 겨울 다 지난 다음에 내가 이제 가고 싶은 곳을 가면 좋겠다. 그때는 나를 놓아주지 않겠냐. 당신들하고 충분하게 겨울 동안 같이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딜까요? 로마죠. 로마를 거쳐서 저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스페인 쪽으로 가서 전도했다고 알려져 있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누구죠? 야고보죠. 산티아고 길이 야고보의 길입니다.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도마일 겁니다. 제 기억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인도 어디 가면 도마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의 전설일 수도 있고, 뭐 100%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 바울은 로마 꼭 가고 싶었어요. 이 전략가, 이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건 내가 다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활동을 많이 했던 이 안디옥에도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같은 데는 이미 헬라파가 다 세워져 있었고요. 로마 같은 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다가 복음 받아서 다시 로마로 와서 거기서 세우고, 요 뒤에 나오게 되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부부 이 사람들도 로마에 이미 있었던 기독교인들입니다.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복음이 잘 확장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가 갔는지 안 갔는지 100%는 우리가 사실 모릅니다. 사도행전 끝에 보면 죄수로 그 로마까지 호송당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거기까지 그냥 빨리 끝나버려요. 그 로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서 어떻게 머물다가 죽었는지 그것은 모르죠.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뿌린 복음이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가 그 실제 교회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 12제자하고 야고보가 주축했던 교회는 없어진 거예요. 헬라파 전통도 없어진 겁니다. 실제 살아남은 거는 바울의 기독교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기독교하고 헬라파 기독교 신앙하고 이방인 중심인 이 바울은 물론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지만 유대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로 이 기독교 복음의 정체성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살아남았을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6절에 그것을 암시합니다. 7절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냥 슬쩍 지나가다가 가지는 않겠다. 뭐 겨울철 내가 같이 있을 정도, 같이 있겠다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중요했습니다. 거기도 교회가 있었고 루디아 이야기 나오죠. 근데 고린도 지역도 좀 부자 도시예요. 도시가 부자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일단 뭐 복음을 전파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들에게 도움도 많이 받고 해서 이 고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너희 보기를 원하지, 근데 지나가는 길에 보기 원하지 않고 는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그럼 바로 6절에 나온 대로 그 똑같은 이야기 반복됩니다. 몇 개월 정도 같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바란다. 얘기죠.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오순절.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시간이 지나간 때예요. 겨울철이 아닌데 이때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지금 저희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남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광대하다 뭐 이런 표현은 적절한 게 아닌데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어쨌든 뭐 의미는 옵니다. 큰 문, 크고 아주 적절한 그 효과적인 그런 문이 열렸으나, 복음 전도하는데 열렸지만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기 오순절에 내가 좀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많기는 하고 기회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어려운 거죠. 이게 좀 더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는 두 집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죠. 유대교하고 초기 기독교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는 어떤 때는 하나였다가 부분적으로 또 조금 틀어지기도 하고 70년까지는 그냥 이럭저럭 잘 어울려 지내다가 70년에 예루살렘이 폭망한 다음에 이제는 점점 좁힐 수 없는 데로 나가게 됩니다. 이 유대교로부터 이 바울이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교의 열성분자였거든요. 그러다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선봉에 섰다가, 그거는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나는 뭐 이렇게 했었다고 하니까 그건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같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하고 같이 신앙 종교인 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의 이 전도자가 되어버렸으니 유대교로부터 뭐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이거는 뭐 같은 기독교입니다. 유대기독교. 예루살렘 교회죠. 서운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 박해하던 사람이 자기 자칭 사도라고 나서니까 이게 뭐 이렇게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르고 하니까 그랬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10절. 조금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몇몇 사람들을 천거합니다.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선교 활동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제자이자 또 친구라고도 하죠. 제자죠, 물론 제자. 근데 같이 일을 했으니까 동역자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이제 이르거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갈 거다. 자기가 가라고 그런 것 같아요. 가라.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가기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가서 저기는 이제 천발 신세거든요. 고린도에 가게 되면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 누가 좋겠습니까? 이 바울의 제자이긴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전폭적으로 또 이 바울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이 가서 복음 전도하는 곳마다 따라가서 그것만으로는 안 돼. 토라를 지켜야 돼.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솔깃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솔깃합니다. 이 토라가 주는 그 메리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예수님의 동생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 얘기하니까 바울은 그것에 비해서 격이 낮거든요. 사실 따지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그러니 이 바울을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아주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이 디모데를 거기다 보내려고 하니까 이 바울이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 좀 거기 편안하게 가서 있게 좀 잘 받아들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이 힘쓰는 자다. 좀 다독거려 달라. 나처럼 내가 간 듯이 좀 봐달라 그거죠.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이 말은 곧 멸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디모데 저 따위가 뭐 속된 표현을 하면 그냥 뭐 별로 이렇게 지도자처럼 여기지 않은 거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지는 우리 지금 다 모릅니다. 이 디모데에게 어떤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성격적인 결함이든지 뭐 다른 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서 이 디모데는 무시당했다. 분명합니다.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요.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잘 거기서 머물다가 나에게로 오게 해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12절. 한 사람 더 첨가합니다. 첨가라기보다도 설명합니다.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였어요.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는데 지금은 같이 갈 뜻이 전혀 없다. 아볼로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기회가 있으면 뭐 갈 거다.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왜 여길 또 안 가려고 했는지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이 파가 여러 가지 나눠진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는지 하여튼 2000년 전 그 당시니까 요런 몇 가지 진술만 텍스트만 갖고는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복잡했다. 그건 알 수 있는 거죠.